우리 성경 말씀 시편 39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시편 39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프레이즈 찬양단이 찬양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저의 설교를 대변한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설교를 하지 않아도 오늘 찬양한 것만으로도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몇몇 분들이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이 생망이 뭐냐, 이 생망이 무슨 뜻이냐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이 생명을 잘못 이렇게 교회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나온 건 아닙니까? 또 그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셨습니다. 지금 그 궁금증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생망이라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서 이번 생에는 망했어. 이생망이 뭐라고요? 이번 생에는 망했어. 뭐 3포, 4포, 7포, 8포 뭐 그런 팍팍한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야, 이번 생에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망한 인생이야. 이번 인생은 글렀어.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스스로의 인생을 그렇게 자조 섞인 그런 말로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생망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즘 젊은이들이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생각하기를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 같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요즘 젊은이가 우리의 자녀고 우리의 손주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 우리 손주들이 지금 그런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결코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비단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기성세대인 우리들 역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그렇지 녹록치만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뭐 거시적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아무런 염려 없이 또 태평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의 위협이 상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또 가장 북한과 인접해 있는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도 뭐 그렇게 우리가 뭐 그것에 대해서 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외신들이나 국제사회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한반도는 지금 화약고와 같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뭐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또 여러 가지 개혁을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뭐 지난 정부의 그런 사인, 그런 여러 가지 적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오랜 기간이 거쳐야지만 정말 새로운 정부가 공약을 내세우고 또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우리 개인적인 삶과 생활과 동떨어진 그런 사회적인 이슈가 굳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만이 이생망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 중에서도 이번 생에는 정말 망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39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위대한 왕이요 성군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언제나 탄탄대로만 걷고 인생의 성공만 맛보며 살았을까요? 우리 다음 달 9월 달에 있을 성경고시 또 성경 퀴즈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무엘상을 읽어보셨다라면 결코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탄탄대로만 걸어왔던 인생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이생망이라는 이 말은 오늘의 젊은이들 또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언어가 아니라 어쩌면 다윗은 물론 그 단어를 몰랐겠습니다마는 다윗도 한 번쯤은 속으로 내뱉었을 만한 그런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시편 39편이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는 것은 나오지만 정확한 저작의 배경 또 저작의 시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39편 전반에 흐르는 그런 분위기를 보았을 때 이 시편은 다윗이 평안하고 또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할 때 지은 시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 즉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서 다윗도 정말 이생망이라는 그런 말을 내뱉을 정도의 그런 어려운 시기에 아마도 이 시편을 썼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회의와 절망이 찾아오고 또 그로 인해 인생의 무상함과 허무함으로 몸서리쳤던 그 시기에 다윗은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편 39편에 흐르는 시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입에 재갈을 먹여야 되겠다. 재갈을 물려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상황에 우리 입에 재갈을 먹여야 되겠습니까? 1번,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2번, 그놈만 보면 속이 뒤틀리고 10원짜리, 100원짜리가 튀어나오려 하고 입에 담기 민망한 그런 욕과 저주하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우리는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1번, 2번 몇 번이죠? 예? 1번 아닙니까 혹시? 예, 2번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할 경우에는 저주와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말이 나올 때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당연한 그런 이야기죠. 즉 다윗이 지금 자신의 입에 그렇게 재갈을 물려야 되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의 그 상황이 은혜롭고 축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평안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어렵고 힘든 현실 앞에서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다윗이 파멸하기만을 기다리고 다윗 앞에서 다윗의 그 어려움과 문제 앞에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그 악인들 앞에서
다윗은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입에서 그들을 향한 욕과 저주와 심판의 말이 나올까 봐 자신의 입에 재갈을 먹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암울한 현실 속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그 악인이 다윗 앞에 앉아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심판과 저주의 말을 퍼붓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입에 재갈을 먹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내 속이 불붙는 것 같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그때 하는 생각은 아마 종말에 관한 생각일 겁니다. 고통의 정점에 있을 때 또 나에게 닥친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만약 한 인간에게 닥쳐온다면 아마도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종말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나에게 닥친 그 고난이 만약 죽어야만 끝난다라면 그 어떤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종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 역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하나님께 알게 하여 달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앞에, 장애물 앞에, 나의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고난의 파도 앞에서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또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려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나이가 10살도 되기 전에 부모님을 모두 여의었습니다. 그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자신이 먹여 살려야 되는 그 동생이 너무 귀찮아서 그 동생을 매우 싫어하고 구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지만 그 삶이란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어른이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13년 만에 7명의 자녀를 둔 첫 번째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혼을 해서 죽었던 부인의 그 자녀를 포함해서 무려 2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어려서 아이들이 다 죽어버렸고 또 한 명은 20살 장성해서 죽게 되었고 또 한 명은 정신박약아로 태어났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두 번째 부인이 죽게 되었을 때 그 부인의 장례를 치를 그 돈이 없어서 그 지역의 빈민구제위원회에서 그 부인의 장례를 도맡아 치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노년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었고 또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까지 되었습니다. 첩첩산중, 산을 넘고 또 산이 나오고 그 산이 끝났나 싶은데 또 산이 나오고 고난을 넘어서 또 고난, 그 고난의 끝자락에 뭔가 평안과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고난의 연속이 계속되는 것. 우리 역시 앞서 예를 든 그 사람만큼 그렇게 세상의 모든 불행을 다 가지고 태어난 또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닐지라도 삶의 작은 문제 하나 해결했다 싶으면 여러분 그 이후로 그 삶이 계속해서 평탄합니까? 계속해서 어려움과 문제 없이 그냥 순탄하게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해서 조금
재밌게 살고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염려가 생기고 또 다른 고난이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한 뼘, 길이만큼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잘것없고 허무한 인생일 뿐이라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그 사람, 또 현실의 고난과 장애물 앞에 처해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누구나 이런 탄식 섞인 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 팍팍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오죽하면 이생망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겠습니까? 더 이상 어떤 기대도 없는 이번 생에, 더 이상 그 어떤 미래도 없는 이번 생에, 더 이상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러한 이번 생에, 그래서 이번 생에는 망했어, 이번 생에는 글렀어 라고 소리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생망이라는 이 단어, 이 절규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번 생에는 망했어. 그렇다면 다음 생에는 점점점. 이번 생에는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미래도 소망도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야 되지만 다음 생에는 혹시 금수저로 태어나서 한번 잘 살아보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다음 생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생에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 다음 생에는 왕으로 금수저로 태어나서 윤회한다는 그런 세계관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다음 생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계예요. 그렇다면 이번 생에는 망했지만 다음 생애를 기약해 보려는 그런 일말의 소망, 그런 일말의 희망조차 사라져버린 우리에게 그 어떤 기대도 소망도 없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오늘의 본문 시편 39편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음 생에 대한 소망을 기약하고 다음 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기대도 미래도 소망조차도 없다고 하는 이 생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대요 미래요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생에는 망했어 라는 이 생망에서 저는 그 망할 망자를 다른 말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망할 망이 아닌 바랄 망, 기대할 망자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생애가 망한 생애가 아니라 그럼에도 이번 생애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하여 기대할 것이 있고
소망할 것이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절망과 자조가 섞인 이 생망이 망할 망자가 아니라 기대와 바람의 소망의 망자로 변화되기를 저는 기도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온 세상의 염려와 고난으로 인해서 이 생망이나 절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역시 주님으로 인한 이 생망이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해 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갔을 때 일입니다. 2박 3일 수련회 일정을 마치고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마지막 날은 항상 물놀이를 합니다.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워터파크라는 아주 잘 갖추어진 그런 시설에 가서 물놀이를 하지만 제가 중학교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워터파크가 없었고 또 없었기 때문에 뭐 강이나 또는 저수지 같은 곳에 보가 있으면 이제 그곳에 물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물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우리 동네에 있는 그런 저수지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동네 같으면 물놀이를 하는 장소를 제가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가면 깊어지고 이렇게 다 가늠을 할 수 있으니까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만 이제 그곳은 제가 처음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얕은 곳에서 이렇게 이제 놀다가 이제 점점 이제 헤엄을 치고 물당구를 치고 점점 이제 멀리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반복을 하다가 이제 평소에 이제 제가 우리 동네에서 헤엄을 쳤을 때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왔을 때는 서도 빠지지 않을 그럴 만큼의 위치에 제가 섰어요. 그런데 발이 안 닿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동네 저수지에서는 이 정도는 충분히 제 발이 닿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그런 거리였는데 여기는 발이 닿지 않는 거예요. 순간 당황하게 되었고 허우적대었습니다. 허우적대다가 물로 쑥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물로 쑥 들어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는지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여러분 물에 나뭇가지를 던지면 그 나뭇가지가 올라올 때 바로 올라옵니까? 아니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옵니까? 비스듬히 올라오죠? 바닥을 제가 탁 치니까 아마도 그 사이에 이렇게 앞으로 튕겨져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탁 서니까 그때는 발이 바닥에 닿는 거예요. 제가 하마터면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구사일생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허우적대고 또 발이 닿지 않은 그곳의 깊이가 그렇게 깊은 데가 아니었어요. 고작 제가 발이 닿지 않아서 바닥과의 그 사이가 한 20-30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런데도 제가 밑을 모르니까 저는 이제 깊은 줄 알고 당황하게 되었고 이제 허우적대게 된 거죠.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거기서 허우적대다가는 죽을 수 있겠다. 차라리 그때 더 밑으로 더 내려가서 바닥을 치면 살 수 있겠다. 제가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벽의 여명은 한밤중이 지나야지만 찾아옵니다. 제가 앞서 예화를 드렸던 세상의 모든 불행이라는 불행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은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일대기입니다. 그에게 닥쳐온 그런 말할 수 없는 험난한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바흐를 위대한 작곡가, 위대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음악의 아버지라 불릴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경의 지명 가운데 아골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아골골짜기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을 때 그만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한 그 물건을 취했던 그 아간으로 인해서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한, 한마디로 말하면 수치와 저주의 상징으로 대비되는 것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골 골짜기가 도리어 소망의 문으로 변화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호세아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가장 치욕스러운 곳, 탐욕과 저주로 얼룩진 그 아골 골짜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소망의 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수치스럽고 참혹한 형벌의 도구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집행했던 그 십자가 처형에서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일말의 자비와 기대와 소망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참혹한 십자가의 형틀에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수치와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가장 참혹했던, 가장 처참했던 희망과 소망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그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상징이며 소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고통 그리고 고난의 최고 극대치였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의 최고 극대치였던 그 십자가가 이제는 사랑과 은혜 그리고 소망의 최고 극대치가 되었습니다. 내일도 미래도 없이 그 어떤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포기한 채 이 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어 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슬픈 자화상을 지닌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팍팍한 현실의 삶 속에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비굴해지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가장들에게, 이 시대에 지친 아버지와 아빠들에게, 또 육아와 내일의 염려 속에서 늘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머니, 엄마들에게 이 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아골 골짜기와 십자가와 같이 조그마한 소망조차 기대조차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극한의 절망에 빠져있는 그 누구에게 육신의 질병,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숨죽여 울며 기도하는 그 누구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 주겠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